번째로 제자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읽다가 보면 늘 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내가 살았더라면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 내가 이 시대에 살았더라면 내가 바리새인이나 혹은 유대인이나 아니면 제자들 중에 나는 과연 어느 부류에 속하는 사람일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살지 않고 지금 성령님의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당시에 눈으로 보이는 그 예수님과 세상의 그 세력들 간에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지금 하지 않고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격인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과연 그때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들을 그들이 보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이 입으로 고백하고 몸소 체험했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고난 받으실 때, 십자가에 달릴 때 그들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붙잡히자 그들은 도망갔다, 그들은 흩어졌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물론 이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을 두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베드로는 그 다음과 용기가 좀 있었습니다. 용기가 있고 용맹하고 예수님 곁에 좀 붙어 있고자 했던 사람이었죠.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베드로는 예수님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붙잡혀 가지 않으시도록 그리고 대제사장의 귀를 치는 그런 좀 용맹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일을 만들었죠. 결국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두가 그들은 두려워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아마 그들이 예수님께서 순순히 잡혀가시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잡혀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아마 그들은 좀 혼란스러웠을 것 같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실망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도 아마 잡힐까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흩어지게 되었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신 뒤에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예수님을 너무나 사모했던 예수님의 그 무덤에 찾아왔던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지요.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빨리 알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천사의 말씀, 천사가 전해준 그 말과 함께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소식을 제자들에게 달려가 전했던 것이죠. 그 이후에 오늘 이 본문,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내가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겠다라고 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우리가 읽었던 오늘 21장인데요 20장 30절 3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써놨다는 말입니다. 곧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이 끝이 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요한복음의 내용들을 적은 이유는 곧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지금 마무리를 지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1장이 부록처럼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록처럼 들어가 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엄청난 아주 중요한 절대로 빼먹을 수 없는 내용을 뒤이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책은 마무리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삽입되어져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웃긴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에게 몇 번째 나타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1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을 이전에 두 번을 더 만났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말 그대로 제자들을 두 번이나 만나셨습니다. 어디서 만났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고자 그렇게 전달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지금 어디 있다고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나사렛 예수의 그 괴당이라, 그 이단이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붙잡힐까 하여 그들이 지금 숨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그들이 그렇게 숨어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모든 문을 닫아 걸고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인사를 건네시며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그들에게 몸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장소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24절을 보면 12제자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인들이 증거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26절 보십시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러분 제자들 어떻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만나 보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 말고 내가 지금 부활했으니까 너희가 이제 평안을 얻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드레 동안 집안에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에 기뻐하기보다는 노심초사하고 숨어있고 유대인들이 두려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통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조금은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들은 갈릴리로 갔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로 간 제자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갈릴리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원래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갈릴리, 그 삶의 터전으로 그들이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은 보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 앞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두고 그들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그러다가 그들은 그들의 삶의 터전인 갈릴리로 지금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 갈릴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오늘 3절 보십시오.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갈릴리로 돌아갔는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갈릴리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터전이었던 이 갈릴리로 돌아왔는데 도대체 내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보았는데 그 부활하심을 내가 직접 보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는데 막상 갈릴리로 돌아오니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방향성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삶의 방향을 결정해 나아가기보다는 자신들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 자신들에게 지금 있어야 할 것들을 채우기 위해 그 욕망에 이끌려 그것을 찾는 쪽으로 그들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명보다는 그들에게 그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아주 베테랑 물고기 잡는 어부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4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절에 하반절 다시 읽으면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이 평생 동안 해왔던 그 고기 잡는 그 기술을 가지고 밤새 그들이 고기 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는 겁니다. 4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한지라. 그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봐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이제 온 지 3년쯤 되었지 않습니까? 3년도 되었는데 이제 성도님들 멀리서 보면 대충 누구다라는 것을 딱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만 멀리서 봐도 어렴풋이 그 아웃라인만 봐도 우리 교회 성도님이구나, 권사님이구나, 장로님이구나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날이 새어갈 때에 그 바닷가 근처에 서셨지만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알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밤새도록 자기들이 원하는 물고기를 잡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삶에 그들이 필요한 그 물고기를 잡아서 팔아서 먹어야 하는 그 삶의 현장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리가 어디쯤 되었을까요? 얼마만큼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8절을 보면 거리가 약 50칸 정도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가 물고기 잡았느냐? 라고 이렇게 묻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들릴 만큼의 거리였다라는 겁니다. 듣고 인식할 수 있는 그 거리에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물고기 잡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기가 없습니다. 오늘 밤이 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고기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낚시터에, 여러분들 낚시터에 가보셨습니까? 낚시터에 갔을 때 조사님들이 이렇게 낚시대를 들이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낚시를 하고 갔을 때 아이고 오늘 고기 좀 있습니까? 라고 오늘 고기 없습니다. 이런 형태의 이런 느낌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아무리 밤이 새고 그렇게 이들이 노력하고 자기들의 능력으로 현실의 삶 가운데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허탕의 밤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6절이 어떻게 됩니까? 2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실패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단지 밤새도록 너희가 물고기 잡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아무것도 한 마리도 잡았지 못했습니다 라는 그 대답에 예수님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하셨고 이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느꼈던 그 감정 어떠했을까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처음 물고기 잡지 못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고기를 잡게 하셨던 그 예수님을 이들이 다시금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인생에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능력을 의지하여 자기들이 잘 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보았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예수님이 아닌 자기들이 할 수 있었던 그 최선의 노력으로 그들이 물고기를 잡았지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실패하고 그들이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어떻게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금 믿음의 승리함을, 믿음의 그 성공함을 그들이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다시
그들이 3년간 함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미 여러 번 만났잖아요. 여러분, 제자들 오늘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전에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2번이나 보여주셨다고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지를 모르니 그들이 잘 할 수 있었던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 이 모습이 우리와 비슷하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겠노라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장 최고 우선순위가 되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이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밤에 숨어 떨었던 그 모습은 혹시 우리 가운데 없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던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가 좀 힘들고 어렵다 하여도, 내가 세상살이에 너무나 바빠서 내가 예수님을 혹 잠시 잃어버린다 하여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움이 아닌, 걱정이 아닌 평강의 예수님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 힘으로 해보니 잘 되디? 너희가 가진 그 능력으로 해보니 잘 되더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 제 힘으로 열심히 해봤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능력이 있는데 허탕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짐으로써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 힘으로 하기 힘든 일들, 너의 힘이 아무리 좋아도 되지 않는 것들, 세상살이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내 힘을 의지 않고 나의 말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 그 믿음의 소출을 너희가 얻기 힘들 때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힘과 능력을 믿을 때에 소출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야. 내가 부활한 예수야. 내가 너희에게 지금껏 말해왔던, 너희에게 보여주었던, 너희가 경험했던 내가 바로 그 예수다. 내가 바로 부활한 그 예수다 라고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물고기를 가득 얻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불구하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인생의 생사하복의 문제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와 명예와 많은 부와 풍요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은 그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도저히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거야. 너희의 그 필요를 때에 따라 내가 채워줄 거야. 대신에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게 있어. 무엇입니까? 너희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내가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여 이 제자들과 같은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전도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 내가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사명 감당할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의 제자로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처럼,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지기 위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좀 실패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지상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금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그리스도의 그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하고 말씀 맡기시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럼 예수님,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라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누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를 때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의 그 욕망,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그 세상의 실력, 그걸 가지고 열심히 해봤지만 그 수고의 결과는 헛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들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살아계신 역사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꼭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예수님을 두 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던 이 제자들, 여전히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물만을 밤새 건져 올렸던 이 제자들을 예수님은 질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찾아가 그 텅 빈 그물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는 같지는 않은지 주님 돌아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였지만 여전히 세상이 두렵고 여전히 내 안에 세상을 향한 욕망과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오류들을 우리가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 명목만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